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기독교 강요 73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좀 분별에 대한 말씀인데요. 크게는 이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냐라고 했을 때 교회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 교회는 이제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는 성경에 있는 원형에 충실했습니다. 뭐 직분자를 뽑는 일이든 회의를 하는 것이든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에 관한 것이든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충실했는데, 문제는 이제 교황제도라는 것들이 이제 로마 교회가 스스로를 이제 자기가 머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초기 교회 정치 형태를 완전히 이렇게 전복시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감독 선거를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교들이 이제 뽑아서 그냥 배치를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등등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수위권을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의 수위권은 거짓임을 저희가 밝혔고, 로마 교회는 초기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내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차차 변질되어서 어디까지 변질되었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까지 변질되었고,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 인간의 교만과 탐심, 탐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황 제도가 교회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된 것을 계속 나눴어요. 결국은 교리의 순수성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교리,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그럼 왜 교리가 변질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교황 제도 자체가 바른 교회하고 너무나 충돌되기 때문에 이런 교리의 오류성, 순수성을 더럽히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교리적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네, 이게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카톨릭에서는 말씀이 없는데도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주장했냐 하면 그 핵심이 카톨릭의 전체 회의는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회의할 때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결정은 오류가 없다, 이런 식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말씀을 넘어서 무엇을 제정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교리로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말로는 성령이 지배한다고 해놓고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카톨릭의 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바탕은 교황제도와 성령의 지배하에서 오류가 없는 회의와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잘못된 것은 교황제도라고 그랬어요. 이 교황제도가 있는 한 이런 식의 변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롬이 말을 했죠. 복음과는 관계없는 성령의 이름만으로 제시되는 것은 일체 믿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카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는 관계가 없고 근데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만으로 무언가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 카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에도 종종 많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성경하고 반대되는데 막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일체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그 거대하게 만들어진 체계가 카톨릭 교회 체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들과 권위, 그러니까 고대 회의들은 훌륭한 결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교회든 전체 교단의 회의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회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카톨릭은 점점 그리스도의 권위를 낮추고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결정들을 해왔어요. 또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두 가지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지배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회의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도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회의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회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회의는 중요하긴 한데 교회 회의에 결점이 생기는데 왜 결점이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목자들의 결점 때문에 카톨릭 전체 회의들도 오류를 범하고 그것은 개신교도 해당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 칼빈은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때 교회는 있었지만 그 교회의 목자들은 소경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목자들이 다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목자들이 결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구약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구약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내용이 신약에도 목자들의 변질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가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의외로 목자들일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교회 리더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들로 등장할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사나운 이리가 된 목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이거는 카톨릭의 전형적인 교황을 따르게 했고 이것은 꼭 교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목자들이 이렇게 단시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이런 거짓된 이리들이 나타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시간에도 타락할 수 있다면 오랜 세월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패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건 모든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목자니까 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평안과 안전을 수호해야 될 목자들의 권위는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지 교회를 지키고 평안하고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만 목자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목자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덜컥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어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시군요. 그리고 무조건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여기 보세요. 여기 목자들은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목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를 치려고 한 이유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목자들한테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역으로 말하는데 목자들에게서 말씀이 끊어졌어요. 오직 예레미야 입에만 말씀이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입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저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얼마든지 목자들에게서 분별을 해가지고 저 목자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26절에도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거지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 하나님이 제사장들 말 듣지 마, 장로들 말 듣지 마,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말 듣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인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좀 유교적인 전통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 말은 무조건 다 믿어야 된다라는, 목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또 장로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근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시대가 안 그래서 듣지도 않지만 어차피 옛날에는 좀 그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마음과 의지가 철저하게 악해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맹종은 불가하다.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수교단이 많은데 보수교단들이 자꾸 무조건 맹종하라고 하는데 칼빈은 맹종은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목자들의 교훈을 아무 의심 없이 만약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경고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친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경계하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면 그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이게 신구약에 다 많이 있어요. 너희가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예레미야 23장 16절.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신구약에 너무나 많이 다 믿지 말고, 목자라고 어디 신학교 했다고 무슨 교수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너무나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그 사람이 가장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한다고 해서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않고 거기 끌려다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경고와 사도들의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잖아요. 목사, 교수, 총회장, 대제사장, 교황, 담임 목사 다 그래도 그 이름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먼 인도자인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같은 교회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도 거짓 목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든지 상관없이 목자들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겠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을 검토하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을 검토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만 검토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셀라눔을 할 때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 나누면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공감만. 어떤 거는 영을 분별해서 저건 들을 말은 아닌데 그렇지만 사람 말을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정말 이렇게 생명을 나누니까 저 나눔은 내가 받아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한 성도부터 목사와 뭐 총회장이고 교수고 신학교 교수고 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해요. 그럼 특히 이게 지금 15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선생과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론들이 지금 난무합니까?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뭐 이단부터 치우치는 가르침,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초점을 흐리는 것부터 또 틀리지는 않아도 그걸 굳이 알아야 되나 하는 것을 막 하는 것부터 얼마나 많은 방대한 내용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기준으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을 내 감정과 내 원함을 따라 하면 안 되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내 기호, 내 정치적인 성향, 내 신앙 출신, 뭐 이런 내 기질이 있잖아요. 또 감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걸 기준으로 분별하면 안 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생명의 복음, 말씀을 표준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가 또 저 사람의 영이 어떠한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제 나누는 걸 쭉 들었다라면 사실 그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자신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목자들의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목자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얼마든지 진리에 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400명의 예언자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투표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가 맞고 나머지 400명이 투표를 했더니 400대 1이 나왔잖아요. 예레미야도 같은 일을 당했고 다른 예언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전체 회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가장 탑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 신약에는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공회가 이스라엘 당시의 목자들이었어요. 영적인 목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47절의 예를 보면은 리더들이라고 막 성경을 잘 안다고 직책을 대단하게 가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결정이 성경적이다, 반드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자들의 회의로 성립된다는 생각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이제 칼빈이 뭘 자꾸 생각하고 있냐면 카톨릭은 목자들의 회의로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계속.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 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해지는 교회 활동에 의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나 총회나 연합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것으로 교회가 자동적으로 세워지거나 또 새로운 교리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공회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 회의는 성경을 표준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교회 정치 형태를 말했어요. 교회 회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회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선출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회의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늘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또 회의가 성경의 기준에 맞게 결정이 되었는지 늘 성경이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뭐냐 하면 고대 회의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성상, 카톨릭 보면 막 그 형상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조각상들을. 그 성상들을 파괴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차 니케아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는 형상을 복구하는 걸 판결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총회인데 카톨릭의 전체 회의가 이랬다 저랬다 같은 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회의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알죠. 형상을 파괴하는 게 맞죠.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많은 회의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카톨릭 회의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자꾸 성령만 강조하면서 말씀이 없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으로 이게 맞는지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의들이 타락한 것이죠. 심지어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니케아와 칼케돈 회의도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니케아 회의와 칼케돈 회의는 교리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한 회의예요. 근데 니케아 회의가 진리 수호를 앞두고 내부 불화로 서로가 같은 편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니케아 회의가. 니케아 회의는 이제 어쨌든 고대 교회에서 가장 그 정통성 있게 인정하는 회의가 니케아 회의거든요. 2000년 역사상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결과 말고는.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 안에 너무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칼케돈 회의에서도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인간적인 경솔함과 야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회의에도 사람들의 그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회의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문제죠.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고 성경이 회의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독교 강요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성경이 형성된 과정들을 주장해요.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AD 100년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원래는 이제 구약만 있다가 여러 문서들을 신약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교회가 결정했어요. 회의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마치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 해석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정경으로 드러난 것을 그냥 교회가 인정했다, 결정했다,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정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은 약간 이제 교회가 그거를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외경도 그냥 성경에다 넣으면 되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렇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들으면서 그 봐라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으니까 해석할 권한도 있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솔깃하지만 그게 굉장한 속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떠난 거예요.
성경보다 교회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가톨릭은 부패되고 타락했고, 그런 모든 교단과 기독교 종파들은 다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위에 있고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고 회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감독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죠. 당연히 뭐가 옳은지 우리가 모를 때 다 리더들이 모여서 그걸 밝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성경 해석이 반드시 확고한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카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해석권은 회의들에 속하며 더 상소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모든 결정을 하면 그거는 다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를 만들고 성자들의 중보기도, 고해성사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해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없는데. 그래서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면 비록 성경이 분명히 반대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의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모든 신자에게 마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트 회의에서는 평신도에게는 잔을 금했어요. 신부들만 잔을 마시고. 그리고 사제들이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대한 이것을 진정하고 순수한 해석으로 인정하라고 해요. 이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고 성경과 반대되는데 이런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해놓고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그런 결정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연옥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해석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없어요.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성경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성경을 해석한 거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해석이 옳은가를 문제로 삼는 것이 불법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된 거, 이거 혹시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따지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한 것은 따질 수 없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물으면 안 돼요. 질문하고 따지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상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상한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법권은 교황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교황은 이 권한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을 억압했어요. 양심은 좀 설명하기가 그냥 지나가고요. 행위가 사람들과 관계된다면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양심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입법권으로 무수한 인간적 전통을 만듦으로 영혼을 올가매고 그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복음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은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심을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로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올가맸죠. 그래서 카톨릭의 교회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루 다 셀 수도 지킬 수도 없는 법을 공포하고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법을 공포했어요. 지킬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우리 법 공부 안 하면 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엄격하게 실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냥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면 좋아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거 카톨릭의 수많은 회의에서 만든 그 법들을 안 지키면 이제 지옥 간다라고 정죄를 받잖아요. 그게 양심을 억압하고 올가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양심에 이렇게 짐을 지우는 이런 법들이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왜 읽었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2절이 하나님만이 입법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교회가 또는 교황이 입법자다. 교회법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그 개신교에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입니까? 개신교의 법은 구원과 상관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선거를 이렇게 해라, 재직회를 이렇게 해라,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또 교인은 이렇고 세례는 이렇게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어기면 지옥 가지 않아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위한 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과 관계된 법이 아닌데, 지금 카톨릭은 교회를 잘 운영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그런 구원과 예배에 대한 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뭘 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회의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에 드립시다. 이런 거 우리끼리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게 예배가 아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는다. 구원을 위해서는 이 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황을 입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정자나 교회가 만든 인간의 법을 선하고 공정한 법일 때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결정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의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존중하라고 했죠. 그러나 위정자가 정한 법이 우리 영혼의 내면적 통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세상 말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근데 카톨릭에서 만든 교회법대로 행하여야 구원을 받고 온전한 예배다라고 그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법은 지키면 안 돼요. 지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악법인 거예요.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절대적인 법이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는 있어요. 또 회의하는 건 정할 수 있어요. 재정을 이렇게 출납하자는 건 할 수 있지만 구원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하면 구원받아, 요렇게 하면 예배야, 요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런 법은 인간이 교회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 만든 엉터리 교회법들의 예를 보면 저 앞에 있었나요? 예, 저 앞에 있군요. 괄호에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철저하게 악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연말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하다. 사제가 1000번 간음죄를 짓는 것보다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악하다. 모든 약속을 어긴 것보다 맹세한 성지순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하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엉터리 법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유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교회법은 유대교적, 잘못된 유대교적 전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와 바리새인들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장로의 전통하고 그렇게 싸우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는데, 카톨릭이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고 지옥 가게 오히려 하는 그런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련한 모르는 양심들은 이 법에 의해서 강요를 받으면서 너무나 큰 고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의 묻어버리고 우리를 유대교적 상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법을 거절하라. 이 분별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나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는 구실로 양심을 여러 가지 가책으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를 법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사람이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약속으로 정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선출하거나 재정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렇게 해야만 예배다.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것들 팔았던 거는 그 구원에 대한 법들을 막 카톨릭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사면은 용서받고 안 사면 뭐 연옥 간다 뭐 이런 식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공동체를 예배하는 것으로 결속하는데, 그렇지만 법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켜야 할 수는 적고 뜻이 아주 훌륭하고 지키기 쉬운 단순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에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안 받으시고 2시간 기도하면 받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의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만을 주목하세요. 네가 순종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네가 순종하니까 이 겨울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결국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행위와 의식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우리 순종도 말하겠죠. 근데 그 의식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법이라는 것은 행위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심에 초점이 있다라고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순종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보이는 거 안에 있는 양심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 헌금하면 구원받아. 얼마 헌금하면 연옥이고 얼마 이상 하면 천국 가. 뭐 천국에서 상급 이런 식으로 그걸 법으로 만들면 이거는 양심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예요. 양심도 들어있겠지만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위는 사람하고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예배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이런 거 지각 좀 하지 맙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서로가 사람들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와 구원은 양심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반면 교사할 게 카톨릭을 통해서 참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들도 얼마든지 오류가 많아요. 네, 구원에 대한 헛된 이단 교리에 너무 속잖아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속아요? 예전에 제가 이단 저기 할 때 설명했는데,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어쩌게 저쩌게 해가지고 누굴 선교사님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는 신학생이 있는데 요래 가지고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신천지기를 조금씩 듣잖아요. 사람들이 뭐에 제일 혹해요? 목자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에 속는 거예요. 어디 선교사다, 어느 학교 뭐 교수다, 신학교에서 뭐 어쨌다 이런 거 들으면은 혹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분별하지 않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단하고 접촉하는 첫 스타팅이거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정말 인터넷 세상이어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다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릴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떨 때는 제가 안 듣고 싶은 것도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걸 듣고 있을 거니까. 주 예수가 많으면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집회 감별사 잘 아시잖아요. 집회 감별사는 오직 집회를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 그래서 창세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께를 인도하고 그 연합으로 이끄는 복음을 알면은
사실 모든 말을 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분별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칼빈은 계속 스스로가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칼빈 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분별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묵적 교리가 한국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악기 사용의 문제로 좀 갈등도 있었고, 옛날에는 이렇게 강대상은 반드시 빨간색 카페트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강단에서는 어디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질서의 문제라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마치 그러면 예배가 아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조금 가끔 말하는 부분사는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카톨릭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합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단에는 신발 신고 가지 맙시다. 아니, 다 약속을 하면 신발 신고 가지 않는 것이 맞죠. 우리가 서로 만든 질서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면 예배고 그렇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고, 악기를 드럼을 쓰면 예배가 아니고 오르간을 쓰면 예배고, 어떤 그런 규정들은 아니에요. 그 드럼을 안 쓰자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피아노만 하겠다, 그건 잘못이 아니지만 피아노를 해야지만 예배고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럼도 안 받고 피아노도 안 받고 뭘 받으세요? 우리 순종과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지, 기타를 치면 받으시고 건반을 치면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방송실은 아무도 안 받겠네,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막 넣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정신이 없고 막 분주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예배를 섬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위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는 양심이고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문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다 동의할 수 있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국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카톨릭처럼이나 또 의식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특히 구원과 예배 문제는 양심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형태를 우리끼리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관건은 아니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존경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목사라고 아무 목사나 믿는 걸 보면은 저는 너무 또 속상해요. 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말했다 그러면 또 교수님이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또 이제 믿고,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또 뭐 큰 교회면은 또 되고,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냥 칼빈이 대상하고 있는 교황이에요. 교황이 말해도 말씀으로 분별을 해라. 교황이 뭐라고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보고 복음을 알고 거기서 분별을 해보면 저 교황의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영을 다 분별하지 않고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아직 분별할 때가 안 됐다라면 분별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이제 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인터넷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론과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비록 이제 1500년대 그 가르침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또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토대 위에, 그러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는 말씀 외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결정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말씀과 반대된다라면 그 결정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고, 다시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이라고,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법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 오직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